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엘리후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분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학식이 많은 분들이여 내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혀가 맛을 보듯이 귀는 말을 분별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 스스로 분별해 봅시다. 무엇이 선한지 함께 알아봅시다. 욥이 나는 의롭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공의를 빼앗아 가셨다. 내가 옳은데도 아니라고 해야겠나. 내가 죄가 없는데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누가 욥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겠습니까? 그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고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각이 있는 분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전능하신 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사람이 살아온 대로 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절대로 공의를 왜곡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땅을 그분께 맡기기라도 했습니까? 누가 온 세상을 그분 손에 두기라도 했습니까? 만약 그분이 마음 먹고 그 영과 숨을 거두신다면 모든 육신은 다 같이 숨을 거두고 사람은 흙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지각이 있다면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공의를 미워하는 분이 다스리시겠습니까? 의로우신 전능자를 당신이 정죄하겠습니까? 그분은 왕에게라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귀족들에게도 너희가 불결하다고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은 통치자라고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더 생각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들 모두가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이니 말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죽습니다. 백성들은 한밤중에 재앙을 만나 사라집니다. 아무리 장사라도 손 하나 대지 않으시고 없애버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욥을 책망하는 엘리후라는 제목으로 최서백 목사님 나오셔서 티칭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이 시험을 잘 견뎌냈다, 사단의 시험을, 육신의 고통을 이겨냄으로 사단의 시험을 잘 견뎠다라고 욥기를 묵상하는데, 하지만 사단은 욥의 육신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단은 욥의 육신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욥이 육신의 시험은 잘 이겼을지 모르지만 지금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믿음의 시험 가운데 점점 패배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논쟁 가운데 나는 의롭다라고 증명해냈으나 결국 그 증명으로 인하여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인 것이죠. 사단은 바로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합니다. 우리가 옳은 것 같죠. 맞아요. 딱 옳은 것 같고 내가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끊임없이 내가 옳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만들므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그 교만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논쟁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의 진리를 막 선포함으로 내가 높아지는 인생이 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지난주 설교 때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높아지는 인생의 방향을 가려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받으려는 방향을 향해 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발을 쉽게 만들려고 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누군가의 발을 씻으려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 낮은 곳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게 바로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중심에 서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건 좋아할 게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중심에 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낮은 곳을 향해 가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중심이 아니라 낮은 곳, 섬김의 자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사랑의 나눔도 가고 크리스마스 블레싱도 갈 거예요. 가서 보면 막 짜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짜증이 일어나요?
놀고 있는 사람들, 나는 죽어라 일하는데, 나는 열심히 물건 나르고, 나는 열심히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봐도 100%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왔거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왔거나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 그 수많은 아울리치 역사상 그런 목적을 갖고 온 사람이 남자 여자를 만나는 적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보고 막 짜증내거나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아, 쟤는 지금 저렇게 하러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음을,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음을 기뻐하는 그런 블레싱이 되고 그런 아울리치가 될 때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아울리치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어울려요? 내가 세움받는 것보다 세워주는 것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리치 가든지 블레싱 가든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자리를 선택합니까? 가장 힘든 자리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이야기하면 예전에 그 시라노 연애 대작전인가 그 영화 보면 그 뭐였더라, 썩은 복숭아 작전인가,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놀러를 가면 항상 썩은 복숭아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썩은 복숭아를 잡는 모습을 누군가 보고서 와, 저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랑에 빠진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크리스마스 블레싱 사랑의 자리에 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누군가를 꼬시기 위해서 썩은 복숭아를 잡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썩은 복숭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 아울리치 갔을 때 12명인가 13명이서 갔는데 식사팀장이 손이 너무 작은 거예요. 13명이 가는데 닭 한 마리로 닭도리탕을 만든 거예요. 13명이 닭 한 마리로 닭도리탕을 나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뼈 한 마디씩 나눠 먹어도 모자라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거 한 마리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처음에 잠깐 이렇게 실망하는 표정이었으나 어쨌든 모두가 기쁘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또 선교사니까 선교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처음에 정말로 국물을 한 숟갈 딱 떠서 그걸로 밥을 다 먹고 진짜 맛있다 이러면서 이제 맛있는 척을 했죠. 물론 맛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닭이 워낙 적으니까 선교사님도 눈치가 빠르고 저도 눈치가 있으니까 국물만 딱 먹었어요. 그리고서 그 이제 냄비가 12명을 돌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다 돌고 다시 선교사님과 저에게 돌아왔을 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뭐였을까요? 닭 한 마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맛있게 먹긴 했는데 어쨌든 한 마리 남아있는 그 닭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다. 정말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는 그대로 남아있는 닭 한 마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누군가에게 섬김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이번에 블레싱 가서 노는 사람들을 보면 가서 말해주세요. 야, 나에게 너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묵상 질문 첫 번째 보면요, 엘리후는 어떤 마음으로 욥에게 이야기하나요? 답은 엘리후의 말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욥을 정죄하고 심판하려 하는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답이 써 있어요. 사실 이 엘리후의 초기 모습을 보면 나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다른 세 친구에 비해서 굉장히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엘리후가 다른 친구들보다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보니까 이건 완전 꼰대들의 대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삼자가 보니까 서로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비판하는 모습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말을 딱 하는 게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혜로운 분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학식이 많은 분들이여 내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혀가 맛을 보듯이 귀는 말을 분별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 스스로 분별해 봅시다. 무엇이 선한지 함께 알아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형님들 참 잘나셨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인생도 살아보신 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인생 앞뒤가 꽉 막혔습니까?
왜 그렇게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꼬집는 거죠. 욥의 친구들도 욥도 다 이 꼬집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볼 때 엘리후는 참 훌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어떤 함정에 빠진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도 교만의 함정에 빠진 거죠. 욥과 세 친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린 겁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결국 그들보다 내가 옳고 그들은 어리석고 나는 지혜롭다, 이런 교만에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어리석음을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세상 보세요. 정의로 시작하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의로 시작하지만 교만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민중운동가들, 제가 대학 다닐 때 막 투쟁할 때 이제 민중운동가들 많이 봤거든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건전하고 좋은 민중적인, 민중을 사랑하는 시작,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점점 더 교만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시작은 언제나 순수한 정의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정의를 외치다가 권력의 맛을 보고 돈에 취하기 시작하면 입으로는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삶은 이미 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리는 것들 많이 보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좋았으나 어느 순간 교만에 빠져서 결국 민중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민중을 이용해 먹는 역사가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지금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제 대학생들에게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했거든요. 진짜 사랑이 없다라면 상대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정의롭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라면, 말씀이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리 좋은 권면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라면 결국 남는 것은 상처와 무너진 관계가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이 말은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죠. 그 상대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상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데 정의라는 이름으로,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나도 교만에 이르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나서 말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고치고 싶은 그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내가 안아줘야 될 그 상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SNS 와서도 한 3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어째서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고 하겠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내 눈 속에,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위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나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내가 지적하고 싶은 그 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아줘야 될 상대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거나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대상일까요?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먼저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질타하지도 마세요. 비판하지도 마세요.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려 들지도 마세요. 먼저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적용 질문 보면요, 고난당하는 지체를 내 기준대로 판단하지는 않았나요? 내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적용할 상대는 누구인가요? 이것도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는, 답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내가 함께 해야 되는 사람 누구인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네, 사랑스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나를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내가 기도해야 되고 함께 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내가 사랑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게 바로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블레싱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물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지만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를 너무나 짜증나게 만드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묵상 질문. 엘리후의 주장에는 욥에 대한 어떤 전제가 깔려 있을까요?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각이 있는 분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전능하신 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사람이 살아온 대로 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절대로 공의를 왜곡하지 않으십니다. 답을 보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는 엘리후의 주장 이면에는 욥이 악인에게 고난받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보면요, 엘리후는 사실 욥기를 분석할 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엘리후가 하는 말이 틀린 게 없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과 거리가 있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욥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엘리후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절반만 아는 거죠.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를 잘 몰랐어요. 공의의 하나님,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 이건 정확하게 알았지만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그 사랑에 기초하여 공의롭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공의가 먼저였더라면 우리는 일단 다 죽은 목숨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의 공의와 그의 정의로 본다라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기초하여 공의롭게 하신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기 이전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만 계속 인식하면서 고통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고통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의미로 고통을 바라보면 고통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시고 고통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이거는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악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에 기초하여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나 고통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죄의 대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경험해야 되지? 내가 그때 그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자꾸만 고난을 묵상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죄책감과 고난의 무게로 홀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고통은 여러분 보고 괴로워 죽어라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죄의 대가, 만약에 죄의 대가를 나의 고통으로 지불해야 된다면 뭐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고통이 아니라 죽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고통이 그래서 죄의 대가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경험하는 거야. 이건 사단이 던지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더 빚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나타나는 고난은 거의 대부분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두 번째, 욥처럼 사단이 질투해서. 근데 답은 하나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큰 것이라 기억하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두 번째 보면요,
내 생각과 신념으로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나요? 그때 친구에게는 어떤 말이 필요했을까요? 네, 어떤 말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전에 눈에 들보를 빼면 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아줘야 될 부분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정의에 대한 엄청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나면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은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친구의 상처를 파기보다 사랑으로 안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어쩌면 가장 많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제가 깨달은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제 대학교 때 별명 바른 생활 사나이였어요. 제가 음악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 구글링이 아주 탁월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저를 인터뷰한 한 기자가 있어요. 근데 못 찾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자가 그런 얘기 있었어요. 모든 뮤지션들이 최성민 씨처럼 아주 정직하고 착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이런 글을 썼던, 교만하면 안 되네, 주님께 영광. 네, 어쨌든 그런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 정의롭고 너무 저는 바른 생활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 가지 흠이 있다라면 남을 비판하는 시선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흉악한 범죄자들의 기사를 보면, 또 정치적으로 막 이게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저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샘솟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인터넷 댓글이라는 걸 굉장히 사랑하게 되고, 그런 기사가 뜰 때마다 밑에 막 진짜 댓글을 막 쓰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성민아, 네가 그 댓글 쓰지 않아도 위에 봐봐, 그거 쓰는 사람 엄청 많아. 그러니까 네가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리 그게 정의롭지 않아 보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잔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는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가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정말로 저 사람은 지구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의 주변에 이 사람은 정말 이 회사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저는 100%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부터는 확실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 사람 너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정의를 품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품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세상은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꾸지 못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 90년대생이 오다라는 책에 보면 정의를 이야기하는 세대가 90년대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80년대생들 마음 놓고 있지 마시고요. 어쨌든 80년대생이나 90년대생이나 정의를 이야기하는 그런 세대이잖아요. 정의를 너무나 많이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정의를 이야기하는 세상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지 못한 이유는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의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SNS의 리더들, SNS 공동체 가운데 비판의 말들은 떠나가고 언제나 사랑과 격려의 말들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